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 하늘처럼 물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열반 직전에 하신 말씀, 불교의 경전에 나오는 자등명, 법등명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 드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지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등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법등명, 부처님 지혜, 즉 하늘 아버지에 의지하지 다른데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같이 한번 나눔을 하겠습니다. 자등명, 즉 우리가 내 안에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불성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성,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성, 이런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우리가 현생에 살면서 육신의 본능 위주로 우리 또 생각과 감정, 마음, 의식 이런 것을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근본의 내 가슴 속 근본의 자리에는 그 불성,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내 내면은 성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남 따라 장에 가듯이 바깥에서 자꾸 찾으면 근본이 내한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송세월, 허상을 보고 쫓다 보니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남한테 의지해서 따라가다 보니 자기의 길을, 자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런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남이 좋다 해서 따라가 보면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고 또 거기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곳을 향해 그래 쭉 다녔기 때문에 근본의 자리, 참 검은 보석이 밝은 구슬이 자기 내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깥에서 찾으니까, 없는 데서 찾으니까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성찰할 때도 됐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지금 근본의 자리, 남을 따라서 훌륭한 분을 찾아서 살았는데, 배워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 못하고 갈등이 유발하는 이런 상태들은 가만히 내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신은 항상 편하고 싶고, 내가 편하면 나의 편함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편해집니다. 그럼 그래서 화합이 되겠습니까? 나는 편하고 상대는 힘드는데. 우리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기 전에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자식들이 처음에는 몸이 불편하시면 내 좀 편하기 위해서 시중을 들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시중 든 데가 다 요양원으로 가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편하게 되면 누가 나의 편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고 또 내 생각이나 감정으로 내가 즐거운 것을 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 즐겁다는 건 항상 즐겁지 않는 부분을 있기 때문에 즐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내보다 못난 사람을 비교해서 잘난 것이지,
우리 육혼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이나 말들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에 보면 나의 불성, 나의 근본의 자리에서 보면 빛이 밝아지면 그 어두운 육혼에 살던 그런 사람들은 허상이기 때문에 어두운 그 부정의 에너지, 근본에 우리 자리는 긍정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긍정의 에너지가 살아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자등명, 자기를 의지해서 살지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불성 근본의 자리, 본영 본존재에 의지해서 살지 바깥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향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열반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은 뭐 자등명 하니까 그래 살막 쉽지만은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이 있는 줄, 그래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이 불교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불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깨어나서 그 삶을 살면 밝은데, 그거 깨어나지 않고 우리 육혼이나 육신에 의한 삶, 그것이 어두운 삶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 어두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육혼적으로 살면 아무리 밝은 빛으로 살고 싶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의식으로, 말로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의 자리, 불성을 알게 되면 이런 것이 내한테 있었구나 하는 걸 자각만 하면 자연히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불성의 자리는 빛나는 자리고 육혼의 삶은 어두운 자리예요. 그래서 빛이 바라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지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원래 올 때 그렇게 온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들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내면을 성찰해서 내부에, 내 안에 이런 근본의 자리, 그것이 영이 깨어나면 근본의 자리로 살게 되면 근본의 자리가 앞서고 우리가 그 육혼이나 육신의 자리는 뒤에서 따릅니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나 육혼이나 본영이나 하나예요. 하나가 삼일체가 되어서 본영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 때 육신과 육혼은 뒤에서 받쳐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지 자등명,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법등명도, 법등명, 즉 진리로 살아가, 지혜로 살아시라 그랬는데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그 법자를, 한자 법자를 삼수변을 갈 거를 이래 파자를 해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이 법이에요. 물처럼 살면 자연히 우리 법처럼 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도, 나의 길은 물처럼 흘러가면서 물처럼 살면 그것이 나의 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을 보면 물이 어디 거슬립니까? 아무리 더러운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이 와도 화합하지 그걸 배척합니까? 더러워 하고 사람 같으면 깨끗하게 있는데 더러운 게 오면 우리 인간들은 배척하지 않습니까? 멀리 가고 도망가고 하는데 물은 모두를 흡수합니다. 합류.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물의 시련,
바다에 가서 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또 다시 햇빛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증발했다가 비가 되가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런 삶을 살듯이 우리도 근본의 자리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왔다가 이 삶을 마치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그게 결과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뭐 바다에 물이 증발하지 말아 한다고 증발 안 되고 증발하라 하면 됩니까? 태양에 의해서 자동으로 증발되었다가 다시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모이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5분에는 증발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은 자등명, 법등명 그렇게 뭐 깊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쉽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보면, 원래 우리가 도라는 것은 어렵고 길게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비가 돼가지고 지상에 떨어지면 그 물이 증발해서 다시 구름이 돼가 다시 또 비가 오고, 우리가 한 생 살면서 하늘 조각으로 왔다가 삶을 제대로 살면 하늘 본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힘들게 그 가르치는 분들이 드러내려고 막 어렵게 이래 해놨는 것 같은데, 그 근본을 알게 되면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을 이제는 좀 살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드니까 서로 갈등하고 화합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니 안 주고 내가 살기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루라도 편안하고 즐거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근본에서 알면, 그래서 살아가려도 아무도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